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오늘은 11절 보면 두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총리 했던 사람 아베 많이 들었죠, 아베라고. 근데 뭐 이제 참 우리 후보는 좀 많이 대립이 됐던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아마 뭐 우리나라에 뭐 김대중 대통령 막 그 정도 레벨로 보면 돼요. 그 52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장수했던 건강상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총리를 이제 내려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갖다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헌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제 워낙 사고충이 많아가지고 그 제재를 맡아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전쟁을 안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 법적으로 이제 막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선거를 했는데 선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람 비록 죽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마련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전쟁을 하려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각각 우리나라 놔두고 어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들 전쟁해가지고 뭐 얻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이제 그런 또 상황까지 참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강대국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늘 그런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상상할 수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같이 치고 가난한 나라에서 저 몇십 년 만에 저렇게 부유한 나라 됐나?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안 나오고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어요. 올해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근데 그것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떠나면은 이제 폭망이에요, 폭망. 일제 36년 이제 다시 일본이 다시 만약에 우리나라를 장악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제 36년은 아니고 영원히 되지 않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할 정도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다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 무슨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정신 나서 그런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기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너무 다 많이 듣고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탕자로 많이 안 됐습니까?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갖다가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유산을 돌아가서 받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이걸 이게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게 분배가 안 되는 그런 거랍니다. 이게 사실은 기록은 돼 있지만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이 아버지는 부자 아버지요. 저처럼 가진 게 없는 부자 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그 정도로 부자 아버지인데 그 재산을 갖다가 그것도 이제 반을 분기술을 갖다 얼마나 정확히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재물을 갖다가 둘째 아들이 달라니까 준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철없는 놈이 그 재산을 가지고 타주러 가면은 그거 뭐 부르도 뻔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대충 뭐 그렇게 안 겪어봐도 알 거예요. 늘 말이죠. 내가 땀 흘려서 벌지 않는 돈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그냥 쉽게 들어온 돈은 그냥 쉽게 나가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 둘째 아들은 아버지 거니까, 비록 아버지 거지만, 그건 지가 땀 흘려 본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거 먼저 본 놈이 임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흠에는 그것도 딱 캐치해가지고 돈 싹싹 또 빨아들이는 사람도 많습니까? 옛날에 저희 동네에 그 이제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피한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형님이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주소 들어가고 보상이 나오고 그래갖고 돈이 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형님 얼굴이 허해가지고는 병자맥히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님 뭐 돈도 이제 많고 이제 그런데 뭘 얼굴이 병 걸린 사람의 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말게 날마다 그냥 술을 먹으니까 사람 죽겠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돈 있는 거 알고 이제 후배 선배들이 와가지고는 막 이제 한마디로 세상말로 똥구멍 살살 긁어갖고 날마다 공짜 술 먹는 거예요. 그 계산은 그 형님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술도 뭐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거 보면 소주 먹겠습니까? 아마 뭐 양주 같은 거 비싼 거 먹을 거예요.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좋게 말 숨주는 거고 좋게 말하면 좀 바보죠. 그거 자기 그새 쓴 거 아니고 돈 그거 술 얻어 먹으려고 살살살살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속아갖고는 맨날 술을 먹으니까 이제 몸이 이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하루 이틀이지 얼굴이 아픈 사람에게로 그런 거예요. 이제 막 그래갖고 참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둘째 아들도 타지에 가갖고 좀 또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날들이 달라붙어 갖고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형제 두 형제인데 참 어찌 생각하면은 형제가 둘이면 참 위에 있고 좀 잘 지내가겠지만은 이 성경의 일을 보면은 그걸 안 해요. 첫째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돌로 안 때려 죽여버렸습니까? 가인이 아벨이 꼴보기 싫어갖고 하나님이 아벨이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고 안 받으니까 속에서 웃고 올라와갖고는 아무도 없는데 불러내갖고는 돌로 첫 살인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것도 뭐 에서와 야곱 또 어찌 보면은 또 이리 해갖고는 또 장자권을 갖다가 사기를 쳐갖고는 또 막 온갖 또 많이 그런 것처럼 참 그 뭡니까 그 참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돈 있고 재산 많으면은 서로 잘 지낼 것 같겠지만은 제가 이 도쿄 보면은 저 자신을 비운다고 하면 저도 가진 거 없을 때는 오히려 형제들이 더 이렇게 없지만은 더 우애했는데 자기들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또 관계가 더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참 그래요. 어찌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마을이 제주도가 없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정도 넘치고 좀 그랬거든요. 정도 넘치고 막 있으면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제철 딱 들어오니까 형편은 더 좋아졌어요. 물질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벽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동네 후배가 친구 동생이 이제 형님들 우리는 우리 형님만 봐도 형님 막 우리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세대. 근데 지금 세대들은 인사 안 해요. 뻥 쳐다봐요. 오면 왔어? 가면 갔어.
나이 필요 없어요. 어? 지금은 뭐 아는 척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크게 그 생각 없으면 아는 척 안 해요. 우리는 그거 알고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그냥 같은 거식이면 그냥 나보다 연장자면 무조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완전 자기가 거식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예의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의가 있겠습니까? 싸가지 없죠. 웃어버려. 이게 우리 세대도 그러지만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시대 흐름상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왕자 공주예요. 왕자 공주. 자라 하나님 둘지 우리 지금 자녀들 지금 안 나가지고 지금 자꾸 지금 그 죽는 수보다 태어난 수가 더 적어요. 자연 감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이 우리나라만 인구 감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은 풍족을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이것이 그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들이 자기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서로 이게 대화를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여자에 대한 반감이 엄청 세요. 서로 남녀 청춘이면은 서로가 막 호감도 갖고 막 잘 지내겠죠. 아니요, 엄청나게 반감이 셉니다. 이 말 들어보면은 여자는 또 남자에 대한 반감이 세요. 그 일부가 뭐냐니까 왜 나가 넘어지 시집 가고 세상 말로 개고생 그냥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에 그냥 그 뭐니까 시집 가면 물 하나 안 묻히고 내 고생 하나 안 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고 그러면 그런 조건이고 그런 환경인 남자는 그렇게 또 합니까? 안 하지. 그 사람들도 통일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그런 막 갈등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돼가지고 지금 이런 이제 결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이제 이거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럼 이제 이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갖다 달라는 것은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거든 여기에.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순순히 줬어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도 나 죽기 전에 못 준다. 내가 만약 이제 그런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못 준다 그랬을 건데 아버지가 줄 정도면은 두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간판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같이 있었으면은 가인이 아벨을 갖다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아마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알고 그러면 안타깝지만은 네가 아벨을 떠난다 그러니까 떠나봐라. 그래서 이제 재물을 줬는데 결과는 아들이 타국에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거죠. 뭐 아무리 한다고 뭐 하루아침에 뭐 거지가 됐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준 재산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잘 했는데 이제 이리저리 이제 돈이 이제 다 나가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가 돼버렸어요. 상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안타깝게 그날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고 근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돼지 치는 일을. 이제 한마디로 세상 말로 밑바닥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고, 그냥 안 주고, 그러니까 일을 해서 뭘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돼지 치는 일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돼지 치는 일을 안 봤지만은 그래도 돼지 우리 한 번씩은 뭐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 쉽게 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게 돼지 치는 일이. 그러니 이제 가서 이제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하도 배고파하고 그 주는 것도 이제 부족을 해갖고는 돼지가 쥐염 열매로 이제 배를 채우는데 그걸 갖다 먹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쥐염 열매를 갖다가 그런 처지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이
딱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 생각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거는 여쭤보면 이제 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참 어쨌든 간에 그 둘째 아들이 다행히 그래도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 인정을 못 받아도 그것을 하위 노릇을 하면 이것보다는 더 이제 생활이 이제 낫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까지 갔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대개보면 죽어 자살해버려요. 이렇게 없는 가운데 산 자식들은 힘들어도 참고 사는데 있는 자식들은 가진 게 딱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봤죠? 며칠 전에도 뭐 그 애 그 차에 태워갖고 바로 그냥 그 비싼 차 타고 바로 물속에 들어갔고 안 죽어버렸습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없이 못 살아요. 없이 못 살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데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면 그냥 차라리 죽어버린다 그래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가 돼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안 죽는다니까요. 못 사는데 잘 안 죽어. 우리가 봐서는 뭐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비교 있잖아요. 자기 그 속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거지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 저번에 뭐 자살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 재산 2억에 3억이 돼요. 재산 2억에 3억이 되는데 죽어버려. 그것도 다 쓰고 죽든지 아깝더만.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돈이 아니에요. 돈 몇 억은 돈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이제 뭐 전체살 수 있고 큰 돈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아들은 부자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부자들 아닙니까? 부자 아들이 그 가운데 아버지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가장 그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 살면서 최고 잘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최고 잘한 게 인생에서 최고 잘한 게 뭐냐?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은 거 최고 잘한 거라고요. 다른 거 잘한 게 아니고. 우리는 참 아버지께로 안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가짜 아버지, 가짜 세상에서 우리는 미혹돼서 그것이 최고인 양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믿은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 말도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지 않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지금 가짜예요. 가짜 성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 들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통회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술에 술탄 물에 물탄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래도 신청도 안 해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말하는 그냥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앞에 말하는 그냥 무슨 뭐 이야기꾼도 아니고 제가 이제 달리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동영상을 해갖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보내갖고 이제 포기하거든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은 이제 몇몇 사람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나의 뭐 그걸 갖다가 뭐 뜻을 간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하는 거 아니고 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 된다. 죽은 위에 심판이 있다. 불지옥이 있다. 거기는 한 번 가면은 이제 두 번 다시 거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어줄 정도로 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한테 그런 은혜랑 사랑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막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천국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항상 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 뭐냐 그러면은 복, 좋은 소리, 예?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살아도 이제 하나님 천국 간다. 이제 그런 거 그거는 제3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3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제3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근데 믿음은 없으면서 지식으로 혼자 뭐 예수님께서 우리 뭐 죄를 위해서 2000년에 뭐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해놨다더라. 그건 해결해 놓은 거고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내가 믿음의 삶이 있냐 그거요. 없어. 없으면서 너무 자만해, 교만해. 예? 착각을 하는 거요. 예? 내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냐? 고난이 달게 받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요. 쉽게 말해서 가장 먼저는 뭐냐 그러면 예배 늘 그런 말이지만 예배를 갖다가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에 내 자리가 있잖아요.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그것도 예배 자리가 내 자리가. 근데 그걸 갖다가 청소 안 하면 아마 거미줄이 칠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말만 있지 그건 없어. 나머지는 없어요. 그거는 올바른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쪽만. 로마서 5장 6장 5장에는 그 제3에 대한 부분이고 6장에는 그걸 삶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전도 집회 또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그 로마서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아마 또 새롭게 많이 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려면은 다 봐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이게 이제 힘들고 거쓰고 성가시는 거는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다가 이제 몰랐다. 그건 자기 소리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몰랐어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러겠어요. 이 게으른 종아, 이 어리석은 종아라고 칭찬받겠습니까? 그래 안 좋지만 저 어두운 데 가라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말씀에서 안 나왔습니까?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줘도 내가 손에 들고 알고 있어도 내가 내 그서 사느라고 하나님은 모르고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 못지않게 살았어요. 땀 뻘뻘 흘리고 시간 관리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냐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살지 말은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1순위가 늘 하는 말을 제가 늘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1순위 예배가 소홀히 되는 그런 시간은 그 사람 필요 열심히 살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네가 누구냐? 바로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하거든요. 소홀히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이제 자매님한테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휴대폰을 갖다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 교회 이제 예배 보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갖다가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면은 말씀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휴대폰으로 세상 그거 보다가 예배 시간 딱 돼서 그때부터 이제 딱 앉아 있으면 아까 그 본 거 그 등급이 머리에 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말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딴 줄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면은 하나님 바뀌었습니까?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지만은 저는 뭐 정확히 뭐라고 답은 못해요. 그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를 하는지 마귀가 알고 하나님 알아요. 좀 그거다 그러면 자신도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은 없는데 그냥 또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꾹 참고 그냥 앉아 있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귀한 시간 이게 어렵게 왔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못 오고 예배를 못 오고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나가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안 돼야 되고 그런 것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습관을 좀 많이 고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막 그러면서 말할 때 아무리 그 세계도 예배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는 못해도 10분 전에 20분 전에는 와서 마음에 그걸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말을 했는데도 안 지켜지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냥 그 5분 전인 사람은 여전히 5분 전이고 그분이고 하여튼 그 다른 걸 몰라도 그런 건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거 빨리 그런 거 저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다행히 돌아왔어요. 이제 거짓골을 해서 다 알다시피 거짓골을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왜냐 아버지는 여기서 말씀 보면 아버지는 날마다 이 둘째 놈이 돌아오기만 간곡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살다가 거다고 공동체 안에 있다가 마음 상처도 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나왔거든요. 이를 보면 이제 그거 이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싸게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혹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부부도 맨날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서로 각자의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뭡니까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격이 이제 있다 보니까 길가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듣다 보니까 마음 상한 일 많이 않습니까? 그걸 이제 견디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못 견디고 사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리 들리는 말로는 참 많아요. 이 말 몇 마디에 마음 상해갖고 그런 거 길가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런 저런 말 이제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돌밭에 이제 또 그 하면서 또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문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음을 닫아 그런 거예요. 이제 돌처럼 굳어져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일 너무 많잖아요. 이제 외톨이 돼버려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외톨이 같이 어울리지는 못해요. 도로대가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다니고 외톨이가 생활해버려요. 그러고 보면 이제 가시떨기. 이건 뭐 다 알다시피 뭐 너보다 많들은 말인데 이제 이 세상 염려 땡기갖고 걱정이 미리 그냥 땡기갖고는 나 노후에는 어떻게 이래갖고 어떻게 살까 막 이런 염려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세상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막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마음이 이제 싱숭생숭해 갖고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 가시 떨기처럼 되다 보니까 그냥 눈에 현실에 닥치는 그런 그 세상 문제 그런 걸로 마음들이 뺏겨갖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좋은 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함. 이거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내가 육신의 앞에 있었던 거는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내 몸 상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하추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싹 길 까고 돌 거스기고 가시 떨기고 해갖고 그냥 싹 갈아엎어갖고 그걸 싹 갈아엎어갖고 그 위에 말씀을 갖다가 거하게 되면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이제 결실을 이제 보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과정이. 사도 바울도 정말로 자기를 본받은 자 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에 그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하는 사명을 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이게 말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째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미안하지만 기도를 안 한다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할 줄은 모르지만은 날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막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거 타이틀을 방어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부단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의 영광도 그걸 유지하려면은 챔피언 땄다고 이제 나는 챔피언 땄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챔피언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은 또 그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그 챔피언 벨트를 갖다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령 받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땡이다 학교 졸업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이제 성장과 성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의가 돼야죠. 예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눈속임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 눈속이 봤자 뭐 겁니까? 전사님 속이 봤자, 전사님, 목사님 눈속이 갖고 뭐 남는 거 있어요? 뭐 남는 거 있어요? 그 두 분들 속이 갖고. 그 두 분들은 하나님처럼 그 중심까지 못 보니까 아이고 형제님 참 귀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칭찬만 해주고 그럴 수 있죠. 자매님 아이고 정말로 자매님이 정말 귀하십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목사님, 전도사님 그 앞에 교회 앞에서 일하실 분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래 갑니까? 바로 그냥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못 있다고요. 요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말 들었잖아요. 3분의 1 정도 자동 정리됐다고. 지금 또 뭐 코로나 뭐 4만 명 이상이 또 또 발생된다 하고 지금 뭐 유행이 되니 어쩌니 막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은 그냥 유행이 오든지 말든지 그걸 갖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되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온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대비 차원으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 듣고 배우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대비 차원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문제 생기도 안타깝지만은 내 마음이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가 덜해요. 내가 만약에 어떻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저거는 뭐 100% 망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요. 망했다 해도 아 이거 좀 속은 쓰는데 그렇게 크게 그건 안 와요. 근데 막 그에 대해 막 100% 확신 가지고 있어. 막 의지를 해. 이거 막 그 된다. 응? 그러고 또 안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바로 쓰러져 버린 거죠. 바로 그냥 뒷목 잡은 거죠. 왜 우리 그런 거에 환란이 그런 어떤 환란이 올지 모르지만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응?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우리가 능자가 아니잖아요. 응? 나 뒤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뒤에 행복을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고난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그 고난을 갖다가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응? 세상에서도 그 뒤가 고난 뒤에 영광을 받지 그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뭘 받습니까? 아 사교를 하더라고요. 뭐 돈 주고 사교를 쳐가지고 뭐 가짜 학위도 받고 막 하는데 그게 자기가 알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그 사람들한테 속일 수는 있어도 그걸로 모를 거예요. 응? 가짜 학위 갖고 뭐 거냐고요. 가짜 학위 갖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벌써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뭐 미국에 뭐 대학교 학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래갖고 그냥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못난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세상에 그 아버지가 반지를 갖다가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동네 사람들 불러갖고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동네에는 뭐 있으면 소문 다 나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 된 거라 그러면은 좀 덜하겠지만은 만약 그런 것도 없이 싸가지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그거 자기 분깃을 달라 그래갖고 이 자기 고향을 갖다 아버지를 갖다가 떠난 놈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 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딱 단정은 이제 못 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형제 마음은 그러겠습니까?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거. 그리고 육신 아버지라도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아버지 같은 분은 그리 흔치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고 아마 호주에서 좀 바쁜 여전히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돌아오면은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그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앞에 막 비유로 뭐 드라크마 막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비유로 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해놨거든요. 그게 양 1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막 목자 찬단처럼 그렇게 비유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이제 구원받은 이렇게 이미 그서 안전 거짓보다도 내 자식이 내 거석이 없는 거, 내 품에서 없는 거 그것이 너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뭐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경운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한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 안에 내 영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내 많은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에 대해서 유독이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내 거석이 흐르기 때문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거 하잖아요. 조카 내 친조카라도 내 자식 내가 놓은 자식만큼 절대 마음에 안 간답니다.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일이 딱 생기면은 내 자식한테 팔이 그까지 안 간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것이거든. 하나님도 또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 그걸 갖다가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은 감사를 날마다 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여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 거짓고로 해갖고 오는데도 딱 벌써 몰라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주 알아요. 예? 뭐 이제 그 뭡니까 뭐 해운대 뭐 판을 찾기라 그러는데 바로 알아요. 해운대 사람들 많이 있어도 우리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바로 우리 아들인지 바로 바로 캐치가 딱 안 됩니까? 내가 못 보면 모르죠. 봤을 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그렇게 그걸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말자 막 그거 지금 몸이 어쩌는 거냐 거짓골인데도 그냥 아버지는 좋아서 그냥 입 맞추고 막 그래 잔치를 이제 벌렸어요. 그래 많은 와갖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모두 예전에 세상에서 그 했던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다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앉혀놨는데 아이 또 이 둘째 아들이 또 나가서 또 거짓 짓거리 한다 그러면은 거짓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참 답답한 놈이죠. 예? 예? 그 형하고 관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까? 제가 건다 그러면은 비록 형하고는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안 좋을지라도 아버지가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 참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도 뭐냐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있을지라도 내가 그 은혜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예? 말씀에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냥 못 참고 그냥 개인 프레이 해버린 거예요. 개는 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와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아들로서 이제 판지는 곧 아들로서 그거거든요. 지위거든요. 지위를 이제 회복했지만은 이제 형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형이 기분 나빠. 아니 뭐 이 집이 왜 저리 시끄럽다고 그냥 게 아이 저 동생분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뭐 송아지 잡고 해갖고 동네 사람들 불러고 지금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기분 이제 확 올라온 거지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서 지금까지 아버지 안 떠나고 아버지 지금 집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뭐 안 내주고 그랬으면서 그거 뭘 갖다가 재산 집 분기 다 털어먹고 온 게 뭐 이쁘다고 막 또 송아지를 잡고 막 또 동생한테 불러갖고 막 잔치까지 벌이냐고 하면서 뭐 아버지한테 입이 쭉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해시키는 거죠. 31절, 32절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제. 아버지 마음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둘 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우리가 큰 아들일 수 있고 작은 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도 있지만 작은 아들도 많은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작은 아들일 경우도 많고 큰 아들일 경우도 많아요. 이제 작은 아들은 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 거시기 좀 인내가 없고 자기 성향이 강한 사람들, 좀 둘랑달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좀 어쩌면 내성적이라 그럽니까? 좀 자기 좀 거시기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이제 그런 성향 있는 분들은 좀 그런 거 있어도 있지만은 꾹 참고 그냥 그렇게 또 견디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영 짜증나요. 그 일만 와갖고는 그냥 막 혼자 그냥 그런 것처럼 막 말도 많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아우 그냥 저거 예? 사실 그러거든요. 그게 예? 그게 그 안에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덜렁덜렁거리고 그냥 막 이것저것 그냥 막 예? 부산스럽게 하면은 영 신경 거슬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막 하는 거예요. 막 예? 주의를 주고 그 타치를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예? 그 감정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보는 감정적으로 관계가 감정적으로 그래서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해도 그냥 한 교회 그냥 예배 보는 관계지 그냥 그 지금 거리만큼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그것이 이제 그거다 강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예배를 하면서 같이 앉아 있는데 뭐 서로 뭐 말 섞하고 뭐 별로 크게 뭐 도움될 것가 아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다들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방어막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있어도 그 거리가 말로는 주님의 뭐 피로 하나 된 뭐 가족이 어쩌니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집에서 가족을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관계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은 서로 또 불안전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다 극복이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길가, 돌짝바, 가시떨기 그런 마음이 엎어가고 좋은 땅이 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되는데 이 다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됩니까? 믿음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또 그날에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또 다운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거 복합적으로 일이 생기려 그러면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좀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 있는데 막 또 반갑다고 막 옆에서 막 장난쳤다고 쎄쎄하면은 에이 막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욱해서 그냥 그 사람이 그 형제 자매가 미워서 에이 이런 거 아닌데 이게 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좀 이렇게 막 그거 하니까 막 그거 뭐 귀찮다고 뭐 평소에는 뭐 아이고 막 그거만은 막 저런 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막 무시를 해. 그러다 보니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세에 저기 뭐냐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이 말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 5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너무도 많이 본 말씀입니다. 아마 이 같은 모습들이 저는 이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 날마다 어찌 보면은 뭐 날마다 보다도 자주 체험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화들이 엄청 많아요. 화가 쌓여.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화가 많이 있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분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이 거세게도 존심 상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특히 그런 좀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뭘 해도 좋게 생각 안 해요. 좋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면은 그냥 딱 단절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아는 체도 안 해.
그런 식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지금 사회 사람들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신경 좀 그래갖고 받쳤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 이제 뭐 술 먹는 사람들은 뭐 술 먹고 여러 개 푼다 그러는데 그거는 죽으는 소리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령님의 도심이 온다 그러면은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마 요거는 말씀처럼 그래 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살도 살아가고 있어요. 가까워진 말씀에 대한 징조거든요. 이것이 있으면은 말씀은 그래, 말씀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예수님 가까운 날이 오실 날 가까웠다. 그래 알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래 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거 일수요 아닙니까? 솔직히 바로 말해서 배 하나에 팔면 조급하며 뭐 무정하면 오토 하나 풀지 않아요. 참소 절제 뭐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도 좋아 안 해요. 대화해보세요. 선한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로만 그러지. 그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는 뭐 내가 좀 그저께도 돈만 많이 벌면 이거라고 그냥 그런 사고로 가지고 살아요. 나이가 더 그럴수록 차이는 있지만은 젊을수록 더 그래요. 더 그래.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부여한 자이 같은 자세 내가 돌아서라. 이 사기꾼.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 사기꾼들의 전형. 이 사기꾼 전형 아닙니까? 이게 세상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거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에 일하는 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행히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통곡을 한다, 통곡을 해. 그분들이 통곡을 한다, 통곡을 해. 나가 잘못 살았다고. 그래 살지 말한 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에 그냥 내 생각, 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은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잘못된 곳을 향해서 내가 나가면은 가는 거예요. 왜 이단을 갖다가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내요.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은 서양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요. 그분들은 거의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이 죽어갈 놈들아, 이 불신파 받은 놈들아, 바로 저주를 안 했습니까? 그걸 그게 자기 믿음, 자기 믿음. 그게 자기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인가?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점검하라고, 점검. 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말도 안 하고 꺼낼 일도 없고, 그건 뭐 내 믿음에서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여유도 없고. 오로지 말씀이 선포된 교회만이 나의 믿음을 갖다가 내가 지금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서 검증을 받아요? 내 믿음을. 앞에서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냥 듣는 건 믿음 아닙니다. 듣는 건 의미 없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 안 하고 입만 따뜻한 거는 입으로 받는 구원, 입으로 받는 천국이에요. 사기꾼. 이단이 뭡니까? 입으로 말하는 구원, 입으로 말하는 천국이요.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나게 그냥 막 현혹화 시킵니까? 말로
실체는 없는데. 그래 너무 다 그 사람들이 너무 다 그 세치에 너무 다 그냥 세치로 충고를 만들어본 거예요. 그냥 세치에 그냥 그것에 그냥 뿅 가갖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붕 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라고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체험되는 사는 삶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갖다가 그 당사자만 해당되는 거고 그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걸 사실인데 못 보여줘.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럼 사실 보여줘도 안 믿어. 또 믿을 수도 없고. 왜? 그분은 그런 믿으면 안 되니까. 또 뭐 어디 뭐 개꿈이랑 꾼는 것 같네.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희망사항인 같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뭡니까 저 거지 나사로고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안 갔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서 그냥 많이 고통을 안 당했습니까? 사정했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제발 나와 같이 이곳에 안 오게 좀 포폰해갖고 나사로를 좀 포폰해갖고 좀 이야기 좀 해주라고 하게 해주라고 왜 그랬습니까? 안 된다. 살아가서 해도 동일하다. 지금 그 땅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서 내가 뭐 특별하게 뭐 보내갖고 다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해야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뭐 100%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면 좋지만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또 때로는 또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소리 걸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나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갖고 자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이 뭐냐 그러면 기도.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날마다 습관처럼 예수님도 했잖아요. 습관처럼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 100% 사람이죠. 100%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분도 습관처럼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무슨 놈 용가를 통뼈다고 탱글탱글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뭐 한 모습 그냥 뭐 밥 먹을 때 나오고 뭐 예배 볼 때 나와갖고 뭐 잠깐 1분, 2분? 그게 우리 믿음을 갖다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제 믿음의 깊이가 어느까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뭐 기도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 몇 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정말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또 주변의 이웃과 또 나라와 전 세계 80억 정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거의 막 80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80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세상에 나 한 몸 그거 하기도 그거는 성가시다는 세상에 세상에 뭐 몇십억 70억이 넘는 사람의 그냥 안위를 갖다가 걱정해갖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정도면 그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그런 분들은 아마 날마다 마음에 평화를 누릴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 살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 또 지혜를 더, 또 우리를 지금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내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내 보디가드를 갖다가 지금 두고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
그냥 긁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결제되는 거. 그걸 가지고 사용 안 해버린 거예요. 나 요즘 애들은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거 딸랑딸랑 그거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거 통일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넘으니까 지금 가운데 아니면 어떻게 한쪽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늘 지켜보고 있고 나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나가 못된 짓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을 안 하니까 당부하듯 비트는 거예요. 예전에 막 전도 집회 때인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애들한테 탁을 나눠 주면서 가서 탁을 갖다 모가지를 갖다가 비트라고 저 하나님 안 보는 데서 가서 목을 비트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목을 비트라고 다 왔더래요. 뺑아리를 갖다가. 근데 한 애가 목을 안 비틀고 왔어요. 그래서 왜 너는 목을 안 비틀고 왔냐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목을 못 비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애만 제대로 말씀 배운 거예요. 그 애만. 다른 애들은 자기 생각에 이거 응청하고 이제 뭐 거먹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다 해갖고 목 비틀어본 거라고요. 그걸. 그런 어린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은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늘 함께 계시고 그 단지 우리가 겁먹증이 심해갖고 깜빡깜빡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 뒤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걸 깜빡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걸. 그랬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자복하고 아이고 제가 오늘 또 제 욕심에 이끌려서 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을 또 했습니다라고 빨리 돌이키는 그거 이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다고 하면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이다가 이제 문두병이 되어버려 문두병. 그런 걸 갖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런 거 있을 때 해보세요. 해봐. 저는 이제 그걸 해봤을 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뭐 끝나고 내가 의지를 갖지 말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네요. 하나님 저 안에 막 분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 분을 제가 어떻게 안 됩니다. 이 분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자고 그러면은 분 10번 내고 5번 내고 3번 내고 그래요. 완전히 안 내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까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 둘 고쳐 나가는 거예요. 특히 예배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자세부터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나로 인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다고요. 내가 막 100% 온전한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뭐 그래갖고 그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그건 자기 정당 아니라고요.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은 넋두리지.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갖다 이미 우리는 배웠는데, 그거 배웠는데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당해요. 그거는 이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런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걸 아무 때나 막 그런 거 갖다가 들대가지고 자기 그거 정당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받아들여도요. 그거 하게 되면은 근데 안 받아들여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 안 해분들이 너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무 막 고지시우고 딱 그렇게 틀이 막 그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특히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리 그냥 그 하나님은 그 이당 하나님은 작은 것에 우리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은 그 하시는데 그분들 너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하면은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뜻과 멀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려져야 되는 거고. 본이 되는데 본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먼저 앞에서 그래 조금이라도 먼저 구원받고 먼저 그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본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참 문제는 있었겠죠. 그때도. 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런 마음들이 분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 온 분들은 개인 따로 국밥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빔밥을 해가지고 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따로따로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기뻐 받아야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예배 만나면 뭡니까? 첫날 만나면 뭡니까? 여기 앉아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오늘 두 아들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그런 일은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이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막 그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까? 한 말씀 보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다 아시겠지만은 구원 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한번 공동체를 떠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늘 두 아들에서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다행히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서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이 자리를 갖다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지를,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그날은 오늘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